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이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4인 코스 섬김이로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이러한 참 어떤 의미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슬픔의 자리고 참 아픔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구의 공이 더 크냐, 이런 다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궁에 입성해서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왕이 되시면 어느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나, 뭐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에 늘 있었던 오해에서 비롯된 바로 싸움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일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 힘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종교가 기독교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마땅히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기대를 하지요. 그리고 이 일에 기독교 역사 안에서 불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기독교를 바로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티 황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티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이제 숨어서 믿어야 되는 종교가 아니라 온 천하 대명천지에 마음 놓고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된 것입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된 목적이 뭡니까? 황제가 왜 기독교를 공인했을까요? 로마의 상황이 황제의 황제권에 위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동원해서 자신의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콘스탄티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바로 노마 카톨릭이지요. 노마 카톨릭 이 세력이 중세 1000년 동안 노마와 종교, 노마와 카톨릭이 함께해서 세상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정치 권력을 가진 중세 시대를 바로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장로님이 혹은 교회 목사님이 신앙 좋은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교회가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부르짖지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게 있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가졌고 생명을 가져서 세상 권력을 가지면 세상 권력을 가진 우리는 그 권력을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역사, 아니 세속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대통령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뭐 100명, 200명 돼가지고 그 나라가 좋았던 일은 여러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장로도 되지 말, 국회의원도 되지 말 그러란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00년 동안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 권력을 잡고 이렇게 흔들 때에 그 권력을 바르게 쓰지 못했어요. 결국적으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는 운동, 이걸 가르쳐 인문운동이라고 그러죠.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리스 로마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 로마라는 시대를 잘 이해하려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에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 신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엄청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신다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인간만도 못해요. 도덕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가졌어요. 신의 능력, 신이니까 신의 능력을 가졌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의 목적이나 삶의 가치관이 사람만도 못해요. 예.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신은 신당에다 딱 가둬놔요. 신당에. 왜냐하면 인간은 신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신당에 올라가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은 우리가 알아서 살아요. 왜냐하면 그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이 우리의 생활에 관여하면 우리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누는 거예요. 신은 능력이 있지만 제대로 인생을 못 살아내니까 신당에 딱 가다 놓고 필요할 때만 찾으러 가고 그리고 일상은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가 기독교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신의 능력이 필요해. 하지만 신이 내 인생을 관여 안 했으면 좋겠어. 능력을 가진 신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니까,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신이 우리 인생을 관리하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힘은 어마어마하게 세는데 사는 건 개차반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장님이면 직원들 여러분 골 때리는 겁니다. 차라리 힘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 이 개차반으로 살면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근데 능력은 출중한데 상하는 꼬라지는 개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폭군이죠. 그죠? 그래서 느레상수 운동이 나온 겁니다. 느레상수 운동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도 같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면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힘과 지위를 갖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더 큰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초청하신 줄 아십니까? 로마서 5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굉장하죠?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속의 권세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3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환난으로 인도합니다. 권력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환난 속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아이고 나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더니 나를 환난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주님은 구원해 놓고 환난 속에 집어넣을까요? 우리는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여러분 그 원고에 있으니까요.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떡을 먹어야 인간다운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곳간에서 이신난다고 밥이 있어야 우리가 선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인간이 배부르면 여러분 착해질까요? 곳간에서 진짜 인신날까요?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떡을 계속 줬습니다. 그랬더니 떡 먹고 힘나니까 그 힘을 가지고 거룩을 위해서 더 옳은 영향력을 위해서 밥 먹고 생긴 그 힘을 썼냐? 안 썼어요. 밥 먹고 힘나면 뭐 했냐? 맨날 싸움했어요. 밥 먹고 힘나면 더 좋은 밥 주라고 요구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환난 가운데 인도했냐면 영광을 주었을 때 인간의 실력이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
그것을 선한 데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도 주시고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환난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해요. 환난으로 인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비로소 알아요. 비로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돼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을 만나기 전에 권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채우는 일에 쓰다 보니 스스로 속는 자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권력을 쥔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우는 일에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헛된 것을 채우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해버려요. 그런데 환난을 만나면 자기 인생에 정작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여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 환난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면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뭐냐면 섬김으로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샤인 코스에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을 환난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돼요. 이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 은혜를 만들어낼 실력이 없어. 오직 하나님께만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샤인 코스 섬김이로 여러분과 저를 부른 거예요. 섬기는 자리는 환난입니다. 종이라는 자리가 여러분 환난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은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한 그 길을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과 자기가 세워놓은 목적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 남이 세워놓은 계획과 남이 세워놓은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있죠. 종은 상대방을 조작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강요할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종이죠. 종은 상대가 나를 강요하고 나를 조작할 때에 무능한 자처럼 그렇게 따라주는 자리가 뭐냐면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는 환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김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바로 평가하는 방법이 뭐냐면 환난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섬기면서 영광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마음대로 뭔가가 되느냐, 여러분 뜻대로 뭔가가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인생이. 그 말이 뭡니까? 종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것을 바르게 반응하도록, 대처하도록 교회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섬김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훈련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밥 먹고 즐겁게 하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에너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을 섬김의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섬김의 일을 하잖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돕는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섬김으로 유익을 교회에 끼친다는 방향이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 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샤인 코스 섬김기로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섬기실 때에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나한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늘 자각하고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섬김의 도를 다하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요. 아이고 이렇게 피곤해요. 원래 섬기는 게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피곤하다는 게 뭔 말이죠? 여러분 힘들다는 게 뭐죠?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감당할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 성질나게 하면 성질이 팍 나요. 근데 왜 성질을 냅니까?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힘이. 그렇죠?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 실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교회 더 오래 다니면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환난을 만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속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네, 그렇죠.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근데 임자 만나보면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 압니다. 그쵸? 그쵸? 여러분 여러분 보고 늘 잘 대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들도 훌륭한 인격자죠. 그쵸? 여러분 늘 칭찬하고 늘 격려하고 잘한다 하고 여러분 보면 참아주고 여러분 보면 용서해주고 여러분 보면 인사 깎듯이 하고 이런 분 만나면 여러분 인격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까탈스럽고 용서도 안 해주고 조금만 뭐하면 시비 걸려고 그러고 잘했네 못했네 자존심 팍팍 긁고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금방 압니다. 그쵸?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과 저는 뭘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잘 알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인격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 속고 살면 안 돼요. 예.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저는
제가 그 중고등학교 청년 이렇게 살아온 나날래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 다닐 때 3년 내내 개근상, 선행상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없거든요. 매일 바뀔 때마다 선생님 해갖고 선행상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도 항상 저보고 착한 애라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안 그래요. 인생을 살아갈 때 만만한 일 만날 때는 여전히 저는 인격자고 괜찮은 사람인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요 안 그러더라고요. 저도 뵐 수 없어요. 그때 알게 되는 게 뭐죠?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번 샤인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많이 여러분 확인하는 샤인 코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발견하는 샤인 코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샤인 코스를 여러분 하게 되면 또 신비한 것이 있는데, 섬기다 보면 신비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섬기면은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섬기면 여러분과 제가 막 변화될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섬길 때 놀라운 걸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섬길 때 내 수준이 높아지면 상대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100만 원이 호주머니에 있으면 상대방이 100만 원어치 서비스를 받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10원밖에 없으면 상대방한테 못 해주지요. 그럼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런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또 하나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진 만큼 상대방에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큼 상대방에게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리스도인에게 주느냐?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네 수준만큼 상대를 섬길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큰 사람 돼야 상대방을 크게 섬길 수 있어. 네가 부자가 되어야 상대방을 풍요롭게 섬길 수 있어. 우리 늘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왜 환난 가운데 두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섬김의 자리에 두시는가? 좀 전에 표현했던 것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데 왜 능력 없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만 주여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왜 그 자리에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는 늘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작지만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환난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섬김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뭔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답답한 일을 당해 낙심하잖아요. 답답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제일 답답할 때 뭡니까? 소원은 있으나 능력이 없을 때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 할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밖에 못해. 그런데 신기한 건 낙심하지 않아요. 소망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박해를 받죠. 그러니까 딱 묶여있어요. 묶여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죠. 거꾸러졌어요. 우리가 엎어졌어요. 아이고 하고 엎어졌어요. 그런데 안 망해요. 왜 그러냐? 거기 이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못하냐? 그러면 내가 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못하는 상황이냐? 걱정 마, 내가 할 거니까 이 말이거든요. 네가 죽었냐? 괜찮아,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네가 가난하냐? 아이 걱정 마, 내가 부자야 이 말입니다. 네가 병들었느냐? 아이고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안에 있는 내가 건강해. 네가 묶였냐?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은 자유로워. 그러니까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샤인 코스에서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절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연약함만큼, 여러분의 수준만큼 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크기만큼 섬겨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남자들은 늘 아내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죠. 아이고 나보다 더 잘난 남자 만나서 얼마나 좋을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인 코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못남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못남 때문에 아내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아내를 향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났으면 좋겠어요. 100점 맞았으면 좋겠고 무엇이든지 잘해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녀의 크기가 그 아이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시면서 나는 섬긴 게 별로 없는데 결과를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강요하거나 조작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자녀 보면서 하나님 찬양할 일 여기 있으십니까? 자녀를 보면 하나님을 기뻐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환난이 만들어내는 빛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인생 자체가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섬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된 것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고 늘 그 종된 인생, 섬김의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런 환난의 인생, 섬김의 인생을 살았는가, 그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던져졌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환난인데 다른 말하면 섬김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전걸음 걸 수밖에 없고 무방비 상태로 다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알잖아요.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게 바로 바울의 인생 일생이었어요. 곧 환난에 있었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일생이었어요. 바울은 왕이 된 적이 없어요. 바울은 국무총리가 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부자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끼치는 영향력을 한 번도 끼쳐본 적이 없고 국무총리라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쳐본 적도 없고 부자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바울은 환난의 자리에서 종으로서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종으로서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뭐냐면 사실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매 때리면 매 맞고 욕 먹으면 욕하면 욕 먹고 밥 안 주면 굶고 병이 오면 병 들어서 또 끙끙 앓고 그런 겁니다. 형제들이 그냥 사기치면 또 사기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종이죠. 종의 삶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 나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을 때의 왕 여러분 기억하는 왕 있으십니까? 동시대에 총리들도 많았을 거예요. 부자도 많았을 건데 그 사람들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은 뭐 네로 이거 이 정도 하도 나쁜 놈이어가지고 네로나 알고 있지 우리가 뭐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바울은 알아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구원 얻은 자를 섬김의 자리에 두시는 이대한 하나님의 이끄심, 이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종의 자리에 앉는 건 실패의 자리잖아요. 이 시대는 병들면 실패한 거예요. 꼴등나면 실패한 거죠. 누구나 다 부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뱀의 그 머리가 될 뭐죠? 용의 꼴 뭡니까? 아무튼 뱀하고 용하고 나오는데 뭐 되고 싶으신다고 그런가요? 어쨌든 머리 되고 싶어 하잖아요. 뭐 용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뱀머리가 되고 싶다고. 우리 그렇게 우리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뭔가 그 섬김의 자리보다는 이 자리를 갖기로 해. 왜냐하면 그게 바로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면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높은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리, 또 하나님이 일을 해야만 되는 우리의 무능한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이번 샤인 코스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섬김의 자리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샤인 코스에 섬김으로 오신 분들이요, 두 가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섬김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그런 섬김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크기가 이번에 그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가 이번 샤인 코스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걸 믿고 이렇게 섬김의 일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샤인 코스 진행하면서도 그러겠지만 끝났을 때 우리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한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강증하는 그런 일이 바로 벌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섬김이 하는데 원래 5시에서 주방부터 하려고 했는데 오후 3시로 그렇게 시간을 옮겼습니다. 이 순서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3시에 이제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3시가 되면 이제 오픈이 이렇게 되지요. 오픈되면서 게스트들이 우리 노비로 올 것입니다. 노비로 오시면 우리 헬퍼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그 자리로 안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내를 하셔서 안내하면 이제 서빙팀에 오셔가지고 간단한 다과와 차를 이렇게 좀 서빙을 할 것입니다. 간단한 차나 다과를 서빙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티타임을 하는 거죠. 한 30분 정도. 그래서 3시 반까지 정도. 그리고 나서 이곳으로 3시 반 되기 한 1, 2분 전까지 이곳으로 모시고 게스트를 모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 찬양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이런 거 할 것입니다. 그걸 한 30분 정도 하고 4시부터 토크를 할 것입니다. 한 40분 토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샤인 코스가 끝나면 5시 반 정도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이제 섬김이 아마 다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가지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혹시 섬기는 부분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